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또 오후 T성경반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첫 번째 적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에서 공격하는, 여러 군데서 공격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위에 또 다음 주에 또 세상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공격하는 옛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법에서는 사탄 마귀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의 기본자세, 하나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고 자식이 아버지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하듯이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꼭 내면에서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피하지 않고 공격해 온다고 합니까? 수시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깜본다는 것을 쉽게 해서 우리 얕보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에서 보듯이 사탄 마귀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부 다 박살납니다. 꼼짝도 못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도, 나사렛만 들어가도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말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사탄은 벌써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지 당신이 귀신, 넌 예수님의 큰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네가 아들이 될 수 있냐가 얕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는 약사 7이 안 알려주니까 약사발, 약을 사약 받을 때 약사발 사발에다 따라서 먹이는데 약사발이 벗겨져가지고 칠이 벗겨졌다 해서 약사 7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바로 사탄에 대한 말이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제일 열심히 하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잡지사님이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한 기마다 수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의 죄, 그 사탄과 마귀의 죄에 대항하는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난 새 사람이라도 옛사람의 본성은 죽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자신하지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갈등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갈등이 새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옛사람은 오리지널 신이라 해서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죄를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로 일단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적어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경향이 있고 거듭난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이라는 게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나무는 칡덩굴이 지금 요즘에 막 합니다. 틱덩굴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해서 갈등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은 한 나무에서 엉키면 완전히 엉켜 풀지를 못합니다. 끌어내야 그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갈등을 일으켰듯이 큰 일이 있어야 그걸 무슨 계기로 해서 이렇게 풀어지시 계속 갈등이 당파 싸움 하듯이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존한 대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과 죄에 대항하여 자신을 싸울 때마다 항상 이러한 대역을 합니다. 여기 영적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갖게 되는 두 가지 본성.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이게 흘려버리면은 갈등하지 않아요. 새 사람 말로는 새 사람 삼는 거지. 거듭남 말로는 거듭나지.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득하면은 항상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옛날에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먹을까 말까. 나는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속에서는 들어오라 하고. 그러한 게 이제 갈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성이 옛 본성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 오리지널 신, 옛사람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는 법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 본성, 거듭남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각 제주고시면 제주고시 육신의 몸은 조상들에서 이렇게 물려받았지만은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본성을 받았지만 우리 옛사람은 옛 본성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공전한 상태. 오늘도 그렇게 한답니다. 오후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도 자꾸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내려앉게 합니다. 계속 이제 그러니까 눈을 뜰래겨도 잘 안 떠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물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 하고 이에 맞서서 새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새사람과 옛사람의 갈등은 끊임이 없이,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우리 매일 눈을 뜨면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도 자꾸, 그래서 본 교제의 풍요로운 삶의 부제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부여한 영생, 생명이 있으면 절대 광막하게 안 느껴지는데, 없으니까 자신이 이루어지고 주위가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오로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는, 이기고도 남게 하는 그러한 우리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마귀야, 사탄 마귀한테, 옛사람한테 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자신이 느껴질 때, 안 그랬는데 화가 자꾸 나고 이럴 땐 인내심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참으시는 분, 성령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본성 끌어내지를 못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그게 오래 참음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또 누군가가 미워지고 주는 것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하나 없는데, 사랑하기가 매우 힘들 때,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속썩이는 자식도 내나 자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겠다. 나는 미워한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 다 살고 평화하고 천국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우리 주님 손잡고 주여 이 손 잡아주소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못 박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느껴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돌아보면 저 자신 삶에도 되돌아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경력이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뒷전으로 할 때, 몰라나갈 때, 세상에 빠져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슬럼프라고 하는데요. 슬럼프란 운동선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는 나는 잘하니까 연습 안 해도 되지. 이번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 슬럼프는 바로 찾아옵니다. 나의 경우 삶이 힘들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도 분명히 내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에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은 이미 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살아서 내가 월등히 남보다 나은 줄 알고 그걸 모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십자가는 생생하게 그 못 박힌 나를 보여줍니다. 그게 마음을 보는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때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오면 흘러간 지난 모든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 겉으로는 믿음이라는 허울 속에 나의 허세가 보이고 과시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멀어진 나 자신을 그러면서도 생각나는 게 그때 그랬었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신데 그 말이 기억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옛 성품, 옛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라고 차문차답해 봤지만 그래서 짧은 인생이 왜 세월이 빨리 가느냐. 짧은 인생은 무의미하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매 순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비로소 이제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소원대로 재산을 나눠서 아들을 보냈지만 분명히 그 아들을 잘 될 리 없는데 하면서 해질녘에 들판에 나가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눈이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속썩이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리 자식의 속을 썩여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도와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전 성경은 개혁 성경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속에 속하는 것은 방언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혀가 막 구부러지면서 계속 한참을 계속 주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다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 이 자식 잘 되게 해주라고.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옛날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미 어찌까 이제 내 새끼 어찌까. 그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계속 우리를 간구하는데 이처럼 되돌아보면 스쳐 지나온 길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바닷가 모래 백사장처럼 찍힌 주님과 나의 두 사람은 발자국이 보입니다. 동행한 발자국이 쭉 보이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져버려 안 보이지 않습니다. 도달하면 시 공간을 초월한 주님이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주님, 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고 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 순간은 우리 주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네가 너무 지쳐 있어서, 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잠도 못 들길래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안다가 너무 칠 때는 너를 업고도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사라지고 발자국이 살 수 없을 때 조용히 우리 주님은 다시 또, 그때는 내가 너무도 지쳐 쓰러져 내가 너를 걸어야 업어야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살도록 해주는 새 사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는 것은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세, 본능을 우리 잡고 옆에 오지 못하게 올 수도 없게 해야 되는 수밖에. 그게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같이 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눈을 부라리고 들라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다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는 것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본성이 다 들고 일었을 때 우리는 그 갈등을 잃기보다는 우리의 그 권능을 우리가 10분 발휘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